저는 데일 카네기의 책들을 좋아합니다. 저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책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꼭 읽어보면 좋을 인생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자기관리론은 그 대상을 나에게로 가져옵니다.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아주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이 책을 통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오늘만큼은 이 책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삶을 즐길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어떤 규칙이나 방법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이 책에서 아무리 많은 원리를 배우고 익히더라도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 중요한 재능을 가졌다면 활용법 따위는 읽지 않아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 마법과 같은 이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배움을 향한 깊고 절실한 욕망. 다시 말해 걱정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책의 모든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자신에게 계속 속삭이라. 내 마음의 평화, 행복, 건강, 심지어 수입의 전부는 이 책에서 가르치는 지혜롭고 자명하면서도 영속적인 원리를 얼마나 잘 응용하는지에 달렸다. 2.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눈을 기르라. 한 장을 읽고 나면 곧이어 다음 장으로 달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면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걱정을 멈추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면 각 장의 처음부터 다시금 꼼꼼히 읽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결과도 얻게 해줄 것이다. 3. 읽다가 잠시 멈추고 이제껏 읽은 내용을 곰곰이 반추하라. 각각의 제안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자문해보라.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가듯 정신없이 달려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4. 색연필, 연필, 볼펜, 매직펜, 형광펜 등을 손에 들고 읽으라. 자신이 응용할 수 있는 제안에는 밑줄을 그어보라. 별 4개짜리 제안이라면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혹은 별표를 달라. 그러면 책을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다. 다시 읽을 때 훨씬 읽기 쉽고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5. 규모가 큰 보험사에서 15년간 관리자로 일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매달 회사가 발행한 모든 보험 계약서를 읽었다. 똑같은 계약서를 해마다 읽고 또 읽은 셈이다. 왜 그랬을까? 그 방법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2년에 걸쳐 대중연설에 관한 책을 썼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무슨 내용을 다루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따금 앞부분을 들춰야 했다. 망각의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충 한번 훑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내어 다시 읽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펴서 탐독하라. 당신은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계속 집중해서 읽고 삶에 적용해야만 이 책의 원리들을 몸에 익힐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6.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든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이 책의 원리를 완전히 소화하려면 실천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삶에 적용하는 것뿐이다. 실천한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안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순 없다. 저자인 나조차도 내가 말한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려면 많은 시간과 강한 인내심과 끊임없이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자주 들춰봐야 한다. 이 책을 걱정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여겨라.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 흥분하면 안 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자제해야 한다. 그럴 때는 경솔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이 책을 펴고 당신이 밑줄 친 문단을 훑어보라. 그런 다음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당신 앞에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을 지켜보라. 7. 당신이 어떤 원칙을 어길 때 배우자가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그때마다 그에게 1달러를 주라. 배우자는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줄 것이다. 8. 이 책의 6부 3장을 펴고 월스트리트 은행의 H.P. 하웰과 지혜로운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았는지 읽어보라. 이 책의 원리를 얼마나 잘 응용하고 있는지 하웰과 프랭클린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해 스스로 점검해보라. 그러면 두 가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첫째, 흥미롭고 소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둘째, 걱정을 멈추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사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9. 일기를 쓰라. 이 책의 원리를 적용해 어떤 성취를 거두었는지를 기록하라. 이름, 날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쓰라. 계속 기록하다 보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만약 몇 년 후 어느 저녁에 우연히 이 기록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는가? 카네기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굳은 결의와 그 방법을 배우려는 강한 의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책에 실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아, 저 사람은 저랬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면서 교훈을 저에게 스며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명백하고도 영원한 오래된 진리는 내가 행동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가볍지만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맞이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뭐든 할 수 있어요. 일부 걱정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 1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땡그렁땡그렁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바보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히는 어제를 차단해버리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이물과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에 주목하라. 어제 먹지 않아서 퀴퀴해진 빵을 불평하지 않았다. 하느님, 요즘 날이 가물어 밀농사를 망할 지경인데 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가을에 빵을 먹을 수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오늘의 빵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돈 한 푼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왔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 3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번역된 예수의 말은 오늘날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300년 전 생각이라는 말은 걱정을 뜻했다.
오늘날의 성경은 이 말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좀 더 정확하게 옮겼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나는 책상에 돌을 올려놓는 대신 아침에 면도를 할 때마다 보는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았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도 이 시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에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따라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 우리는 수많은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미래에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바꾸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 혹시나 하는 걱정에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오늘의 에너지를 지나간 어제랑 오지 않은 내일에 나눠주지 맙시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그야말로 프로 미룸러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못하겠다 싶으면 쉽게 내일의 나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오늘에 내 에너지에 100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이 올 테니 앞으로는 저의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지 않아 볼까 합니다. (3부) 엉망이 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9.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이미 그런 것이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진리는 배우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군주도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 자신의 서재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걸어두었다. 달을 따달라고 조르거나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소서. 쇼펜하우어도 그와 같은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깨끗이 단념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인생 여정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확실히 주변 상황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해지진 않는다.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지옥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다. 우리는 온갖 재난과 비극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말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놀랄 정도로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부스 타킹턴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것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60을 넘었을 무렵이었다. 타킹턴이 무심코 바닥에 깔린 카펫을 보니 색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무늬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문의를 찾아갔고 비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력을 잃고 있었다. 한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고 다른 쪽 눈도 악화되고 있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그에게 닥쳤다. 이 최악의 불행에 타킹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실명이라니 이것으로 내 인생도 끝장이야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는 쾌활했다. 심지어 농담을 하기도 했다. 떠다니는 작은 반점 같은 것이 그를 괴롭혔고 그 점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런데도 가장 큰 반점이 보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할아버지가 또 오셨군요. 이 좋은 아침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운명이라도 이처럼 강한 정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순 없다. 두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되자 타킹턴은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시력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감을 전부 상실한다 해도 나는 내면의 마음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1년에 12번 이상 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부분 마취만으로 말이다. 그가 짜증을 냈을까? 그는 그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특실을 거절하고 일반 병실에 들어가 다른 환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다. 부분 마취만으로 되풀이되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놀랍군.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눈처럼 섬세한 곳까지 수술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12번이나 수술을 받고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경험을 더 행복한 경험과 바꾸고 싶지 않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인생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행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찍이 존 밀턴이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참한 것은 아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하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임종 장면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100만 년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플라톤의 묘사를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읽고 마음에 새길 것이다. 맨발의 노웅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아테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죄를 덮어씌워 사형 선고를 받도록 했다. 친절한 간수는 독이 든 잔을 소크라테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태연히 견뎌내시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 그는 신에 가까운 평온함과 체념으로 죽음에 직면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태연히 견뎌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나온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 필요한 말이다. 실제로 나는 조금이라도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다룬 책이나 잡지라면 모조리 읽었다. 그 결과 내가 발견한 걱정에 관한 가장 좋은 충고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말을 욕실 거울 위에 붙여놓고 세수할 때마다 마음속 온갖 걱정도 함께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귀중한 기도문은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부어 박사가 쓴 것이다. 주여, 허락해 주소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삶을 열심히 살아도 예상치 못한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혹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걸리고 잘만 살더만은 나는 생활도 깔끔하게 하고 얌전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자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 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열심히 사셔서. 이게 다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예기치 못한 불행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망가뜨리려 찾아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감에 왜 나한테, 왜 나만, 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한때 마음이 저 밑 깊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좋아질 수 없겠다. 영원히 난 불행하겠구나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이 아팠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괜찮아졌습니다. 우리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 볼까요? 그러고 난 후에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힘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4부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7가지 마음가짐 14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는 법. 만약 당신이 친척에게 $1,000,000를 준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앤드루 카네기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하지만 카네기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놀랍게도 그의 친척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앤드루가 공공자선단체에 $3억 6,500달러씩이나 기부하면서 자기에게는 고작 $1,000,000밖에 주지 않았다고 불평했으니 말이다. 아무튼 세상은 이런 식이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래왔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인물로 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인간 본성에 대해 현실적이 되는 것이 어떨까? 그는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란 상상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며 돌아다닌다면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인간 본성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잘못인가? 어쨌든 남들이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간혹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라도 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이며 설령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즉, 인간이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나는 뉴욕에 사는 한 부인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항상 외롭다고 불평을 했다. 그녀의 친척들은 누구 하나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든 찾아가기만 하면 그녀는 자기가 어린 진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늘어놓는다. 그녀는 진료들이 어려서 홍역이며 볼거리며 백일해에 걸렸을 때 자기가 간호해 주었으며 여러 해 동안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웠으며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경영대학원에 가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또 다른 아이는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 진료들이 그녀를 자주 찾아올까? 물론 의무감 때문에 가끔 방문하긴 하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할 뿐이다. 몇 시간이고 앉아서 지루한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랄한 불평과 자기 연민의 한숨 소리를 끝없이 듣고 있자니 진력이 났다. 더구나 그녀는 들볶고 을러대며 괴롭혀도 진료들이 오지 않으면 비장의 무기로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녀의 심장 발작이 진짜였을까? 물론 그랬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신경성 심장을 갖고 있으며 심계항진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발작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문제는 순전히 감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가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은혜의 보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한 결코 감사와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 여성처럼 배은망덕과 고독, 무관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몹시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이상주의로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식일 뿐이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남을 돕는 즐거움을 위해 베풀고 살았다.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며 살았다.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매년 고아원에 돈을 기부하셨다.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 있는 크리스천 홈이라는 곳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편지 말고는 아무에게도 인사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두 분은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 대가로 감사의 표시를 바라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을 돕는다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다. 집을 떠나면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부모님께 약간의 돈을 보내드리곤 했다. 두 분이 자신을 위해 약간 호사를 누려보시라고 말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러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집에 가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자식들은 많고 식료품이나 연료를 살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몇몇 과부들에게 석탄과 식료품을 사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선물을 보내고 부모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던가. 그것은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쁨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적인 사람, 즉 가장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적인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이 장에서 말하려는 두 번째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 인사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베푸는 데서 얻게 되는 내적 기쁨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 인간이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카네기가 책에서 강조하는 요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걸 지극히 당연하게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나면 나도 그만큼을 받고 싶어지게 되고 마땅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땐 왠지 모를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생일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푼 게 엄청나지도 않으면서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곤 했죠. 그땐 그런 것들이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한 결코 우리가 원하는 감사와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임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카네기도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닐까요?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이상주의, 혹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을 찾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도시를 손에 넣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문장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칼같이 지키며 살기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루가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용기와 행복에 대해 또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봅시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라며 좋은 밤 되세요.